성령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을 보러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또 말씀 기원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에 물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7주간의 부활절기를 저희들 지나며 특별히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감당할 때에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진리가 깨달아는 중에 마음이 풀어지고 생각이 풀어져 참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과 11절을 말씀을 가지고 듣고도 믿지 아니함.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불가능한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또는 뭐 기상천외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의심과 오해와 설마 진짜 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과의 싸움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음을 붙잡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집안을 흔들어내는 더러운 영의 역사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막 이제 계속 흔들어내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목공학과 나왔는데 피로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피로하중. 다리에 이제 다리를 건설했는데 그 다리에 이제 승용차 몇 대가 지나갈 그런 계산으로 이제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제 승용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도 트럭도 막 유조차도 막 지나가고 하니까 이 계획한 하중보다 더 무거운 하중이 지나가면서 이 다리가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하중까지 계산해 갖고 그러니까 더 많은 자재와 더 이제 튼튼하게 이제 짓는 건데 또 너무 많이 이제 그 자재를 투여하면 이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 적정 하중과 더하여 피로 하중을 플러스해서 건축합니다. 다리를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다리를 짓는. 하여튼 이렇게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사단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내는 거예요. 흔들어내고 의심하게 하고 믿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더라.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에 사단이 믿는 자들을 막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하늘에서 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세대가 점점 기상천외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참 진리이신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제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영영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막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던 그 주님이지만 또 결국은 인간이었구나 생각 가운데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죽음도 슬퍼하고 자신들의 처지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는 거예요. 뭐라고 알리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살아나신 줄 만났다. 내가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당신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지금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또 계속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통하여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쩌면 힘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 낙심되고 무너질 만한 일이 생기면 그냥 다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근데 부활의 소망이 믿어진다면 지금 내 상황이 삶이 무너질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만으로 지금 내가 먹고 마실 곳 이렇게 이런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 하늘에 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이런 모든 것까지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채 내 상황 가운데 무너진다. 아무리 화려한 꽃을 보아도 감흥이 없고 저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보아도 감흥이 없고 그 어떤 곳에 가도 다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 구원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네. 듣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사실에 낙심되고 있는 그들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또 1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변화산에서 지금 막 내려오시는 중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은 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산에서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지금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서로 얘기하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이 무엇일까?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문의하는 장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변화사가 내려왔는데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 이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계속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못한 채 지금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다시 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냐고 막 하고 베드로가 막 얘기하고 할 때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심하여서 이방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나 그는 마치 3일칭 시점으로 얘기하는 3일 만에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서로 모여서 이렇게 울고 있는, 낙심한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 안에 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장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적은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적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너무 시신을 급하게 거두어서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이제 상품으로 잘 돌보려고, 장례를 잘 치르려고 가는 거지 부활에 소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여기 없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해서 그 여인들이 다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지만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표해서 말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어디에 뒀는지.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제자, 지금 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으로 뛰어가는 거죠. 다른 칠해갖고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려 봤더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는데, 이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들어가갖고 보는 거예요. 세마포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또 다른 곳에 놓여있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즉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믿는 거지, 부활하심을 믿는 게 아직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돌아가요, 집으로. 그들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뒤에 가서 깨닫지만 지금은 알지 못.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지만 아직 부활한다는 말씀,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그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얘기 나누는 대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가려진 것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부활의 소망이 마음에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데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또는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와 해방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 머릿속에 또는 내 마음에 안개와도 거친 것들이 다 사라져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마음이죠. 혼미케.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혼미케 한다는, 그것이 걷어져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뭘로? 세상에서 배운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기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은 논리와 이성과 합리로 다스려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으신 초월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학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 논리, 이성, 합리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 만드신 분은 그 위에 존재하시는 거니까 뛰어넘고 초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놀라운 존재, 경이로운 존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한 채. 그래서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혹시 부활하셨나? 하는 생각도 못한 채 그저 그냥 예수님의 시체마다 없어졌네 하고 낙심한 채 돌아갈 때 마리아가 이제 무덤 밖에서 막 우는 장면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제 표현합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울면서 이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봤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 이미 만났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또 예수님의 머리맡에 발 앞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왜 우느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갖고 운다. 이미 두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너희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라고 했건만 여전히 그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막 우는, 이 말을 하고 돌이키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 하여튼 이것도 눈이 가려진 거죠. 눈이 가려져. 천사야 흰 옷 입었으니까 확 구분되는. 예수님도 이제 막 빛난 모습으로 계셨을 건데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게 눈이 가려져갖고 결국은. 그래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보고 경험하면 믿을 것 같지만 보고 경험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신지를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울지 말며 누구를 찾냐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드디어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붙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보임을 이제 하여튼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형제에게 가서 또 놀라운 일이, 너는 가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그동안 제자였는데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당신의 맏아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친구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곧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너희가 내 형제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가족처럼 부르십니다. 가족처럼. 가족이죠, 사실상. 성경에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모든 형제로,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AI 시대, AI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인데 그 AI는 컴퓨터일 뿐이에요, 컴퓨터. 우리는 경이로운 존재예요, 경이로운. 비록 지금 이 시즌에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동생들로. 하여튼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렇게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형제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흥분해서 얘기했겠어요. 흥분해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께 갔다가 오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여 이게 아니지. 듣고도 믿지 않냐. 여러분도 듣고도 믿지 못하시는 거죠,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여러분의 부활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부활을 믿어져요. 근데 나도 부활할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진정한 부활을 믿는 믿음이지, 예수님만 부활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20장에 있는 마지막 때의 첫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에 뭐 이런 부활, 나는 상관없는 부활,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이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삶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은 부활했어. 나는 구원받았는지도 궁금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부활할까? 이것도 흔들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확신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의 진리에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 근데 어디에서? 영원한 말씀이신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막달라 마리아,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막 와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만지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이고 오셨는지 금방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당신을 이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냐라고 활동. 그리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하필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어 보고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질 때는 아직 만질 때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서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이때는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는 만나고 오셔서 이제 완전한 부활, 그러니까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하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아담의 죽은 영을 받았던 우리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의 산 영이 우리의 영의 죽은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우리의 영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내 육신에 내 영이 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이 도둑처럼 들어온 이 귀신이 함께. 그래서 새 영이 내 안에, 세 가지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귀신은 그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내 영이 성령의 생각으로 사느냐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냐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간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간건해야 됩니다. 뭘로 간건해져요?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먹는다고? 아니에요. 즐거운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은 강건해지는 거지 다른 걸로 강건해지지 않아요.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여러분을 감동하시는데,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영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믿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경험하고도 믿지 못한 채, 귀신이 흔들대면 가스라이팅 하면 금방 빼앗겨갖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고 내 건강한 생각도 빼앗아가고, 막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슬픔이, 갑자기 낙심이, 갑자기 우울해지더니 막 일주일씩 막 무너진 채 사는 사람. 계속 귀신은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내 영이 그걸 거부해요. 귀신이 주는 생각은 거부하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은 확 붙잡아갖고 그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내가 믿어보려고 찾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내가 이제부터 정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확 낙심해. 그러면은 내가 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성령님을 의식하고 따라가려고 하셔야지. 그렇지 뭐 하는 순간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겨갖고 또 일주일 가는 거예요. 또 한 달 가는 거예요. 또 뭐 1년 내내 심해지면 아예 빼앗기면 1년 내내 평생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복돋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복돋아서 여러분의 영을 복돋기 원해요. 여러분도 성령님과 함께 짝짝꿍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외면해요. 그러면은 성령님만 뻘쭘하시고, 성령님 여러분과 하이파이브 할 때 박수를 쳐줘요. 손을 맞으시고, 성령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도와주세요.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며 여쭈며 함께하며. 그래서 돌아가신 조용희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마치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차에 탈 때도 선장님 먼저 타시 문 열어드리면서 뭐 설교 강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 묻는 거죠. 성령님 지금 몸이 아프신 분 누가 어떻게 몸이 아프실까 계속 예배 중에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선포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조지밀러 목사님도 수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밀러 목사님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든 다 망하고 다 깨어지고 해도 성령님만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초가상관에 있을지라도 천국 가. 아멘. 근데 막 왕궁에 있는데 마음이 볶이면 지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일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러 왔는데 이렇게 믿지 않고 결국은 이 믿음과의 내가 믿음을 붙잡느냐 못 잡느냐 이 결정 가운데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라 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터를 닦아놨다. 터를. 그 터를 닦아놨는데 이제 그 터 위에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너희들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갖고 집을 그 위에 이제 집을 세워라.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하면서 세워라. 그러면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터. 능히 다른 터가 없는데 이 터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그 터 위에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불에 타는 것으로 집을 지었는데 누구든 여기서 누구든이 이제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시험하는 날에 이제 그게 대체 내가 뭘로 건축을 잘 지혜로운 건축가인지 지혜롭지 못한 건축가인지를 나타날 때 뭘로 불로 나타내는데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불로 시험했는데 그대로 있어. 그러면 상을 받는대요. 근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고 재만 남아버리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으면 재만 남는 거예요. 그는 해를 받는데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뭘로?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다 해서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그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 공로나 자랑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인데 공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칭찬받나 칭찬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땅에 살 때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 영원한 날에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나무나 풀로 홀라당 타버리면 상을 주실 수가 없고 그냥 그 터로만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겠네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빚진 이제 주시고 장사하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많은 걸로 1달란트를 고작 숨겨놨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 주인이 오셨을 때 다시 꺼내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그 보석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상 받을 것을 꿈꾸며 저 금, 은, 보석이 우리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지 사실상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저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합니다. 근데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뭐 헌금하든지 뭐 교회 주님을 위해 썼다든지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금은 나무나 풀과 짚이 되는 거죠. 과거의 두렙돈 500원 지금으로 가면 1000원 되는 그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왜냐하면 그 두렙돈 속에 담긴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종교지들은 바리새인들이 막 부자들이 와갖고 헌금하면 막 그 요란스럽게 된 그 큰 헌금은 나무나 풀과 집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작은 것 하나 헌신했을 때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인생과 시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는 것이고 그저 여러분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공적 불로서 시험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재만 남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어떤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저 그냥 내 삶의 현아가 주일날 한번 이제 그래서 부차적인 신앙생활이 주가 아닌 부차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일.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제일 먼저 주일이 있어서 내가 주일을 산 후에 내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가 섬겨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의 싸움에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 속지 마시고 성령님의 생각에 생명과 평안인 생각에 여러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짧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날 돌아보면 이렇게 돼 있고 벌써 2022년 4월달도 다 끝나가고 이제 5월달도 끝나고 어느 날 돌아보면 2020년이 다 끝나는 또 송구여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의 몸은 쇠하는데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몸은 비록 이 땅에서 버리고 갈 거니까 쇠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연륜과 또 더 인격과 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을 때 딱 맞춰야 됩니다. 근데 초라한 영혼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영원한 부활을 누리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이 되셔갖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시작, 주일을 통하여 한 주간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날 주님과의 예배와 만남이 내 남은 이 주간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지. 예배드리고 땡하고 나머지 주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 살며 하나님 정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다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가 흥분과 감격과 정말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저 슬퍼할 뿐 별로 동요도 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에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흥분과 열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은 환경은 우리 믿음을 또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저해하지 않고 사단이 우리 믿음을 빼앗지 않는 오직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시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한 주간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과의 이 예배가 이 한 주간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라리다라리다라리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첫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형제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며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존재임을 그런 정의로운 존재임을 하나님 내 뇌세포 내 기억은 또는 내 육신은 쇠해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영은 더욱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해져가고 하나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이 주일날의 이 신앙 예배가 신앙생활이 우리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믿고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그 소식을 듣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기 감각을 갖고 있는 더러운 자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지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더러운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떠나가요. 지어 벗겨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며 안병한 자를 깨끗하여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도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부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흥분해서 뛰어들어와 하나님 자기가 보고 또 전해드는 말을 전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흥분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삶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고매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로.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당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축도함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찮은 인생이 아님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 믿음을 가지려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믿음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더러운 영의 생각은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계속 떠올려 주셔서 주중에 하나님 이 성령님과의 도움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하나님 아버지가 현대되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5월달도 하나님 올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영광을 받아